누가복음서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먹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먹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 주변으로 모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에 세관장이었고 또 부자였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자기도 예수님을 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사람들이 앞을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보다 좀 더 앞서 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서 도착하셔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서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먹어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묵으려 하시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예수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이 수군거림은 비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와 죄인을 동일처럼 같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세리였죠. 예수께서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시니까 마태가 기뻐하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축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마태가 세리니까 당연히 마태의 친구들인 많은 세리들이 그 집에 함께 왔죠.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면서 불평을 했죠. 누가복음 5장 30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 속에는 바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동의하죠. 같게 여기는 그런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또 거기서 아예 묵겠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게 되었던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합니다. 다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자기가 했던 모든 잘못들을 돌이키고 바로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으로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행실도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자신의 행실도 고치고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자기들의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라는 것은 직업입니다. 세금 징수원이라는 직업이에요. 요즘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세금을 사람이 안 걷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 시대 때는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들을 줄여서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반역자들이죠. 반민족자들, 민족주의자들이고,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붙어서 그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수탈하고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를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들, 동족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리를 자신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스스로는,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이 세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어요.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삭개오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신 그 말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 삭개오도 혈통적으로 너희들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삭개오는 언약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자손이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구원을 얻기에는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서에서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는 배척을 받았죠. 그리고 멸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과 언약 바깥에 있었어요. 이들은 아예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을 아예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래서 구원과 언약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더군다나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누가복음서가 기록하는 것을 보면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부자가 되려면 로마 정부에게 공납해야 되는, 헌납해야 되는 그 정해진 액수의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걷어서 그 중에 일부를 로마 정부의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리로서 부자였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자기들의 동족들을, 자기 동족에 있는 재산을 수탈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은 악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지금 삭개오를 만나시러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서 18장 25절을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만큼이나 지금 돈의 많고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당시에는, 이 로마 시대 이 당시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죄와 악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삶의 그 모습,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탐욕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구원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물론 지금 현대사회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또 노력을 많이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법을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태로 얼마든지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 시대, 이 성경 시대 때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지배 세력은 점점점 부자가 되었던 것이고 또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었고 일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빼앗기는 수탈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부자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의 문제 그리고 그 부를 계속 지속하는 과정의 문제 그리고 부를 더 누려가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오해하실 만큼 부자인 분도 없어서 제가 안심은 드리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고 뭐 가기 어려운데 돈이 사람을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꽉 올가매고 있어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자가 구원을 얻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렇다면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서 18장 2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삭개오에게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리였고 부자였던 삭개오를 누군가가 도와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그가 구원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친구들도 대부분이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삭개오라는 그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삭개오의 친구들이라는 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삭개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우연히 들으셨거나 또는 그 길가에서 우연히 뽕나무를 쳐다봤더니 삭개오가 있어서 너 거기 있냐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시러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중에 계시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삭개오나 그의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그의 집안에 구원을 베푸시면서 이 삭개오를 본보기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서 19장 10절에 보면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삭개오가 바로 잃은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표현은 부주의해서 또는 힘이 없어서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마치 잃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되찾아오지 않은 상태를 잃은 것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삭개오가 바로 그 잃은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잃은 것.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본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 잃어버려져 있는 그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삭개오를
본보기로 삼으시면서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이 그렇게 이룬 것, 하나님의 이룬 것, 아직은 하나님께로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신 그들, 인자는 예수께서는 그들을 되찾아 부르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눈에 띄어서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삭개오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아직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러 여리고로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삭개오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삭개오의 행위가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삭개오처럼 해야 된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은 믿음, 열정 이런 게 있어야 된다면서 뽕나무로 올라가자 이렇게 구호까지 외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삭개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행동이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는, 그 면에서는 삭개오의 이런 행동이 근거가 아니다는 거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찾아오심과 부르심에 있는 거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믿음과 그의 그런 열정적인 그런 행동, 이게 그가 구원받은 근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려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삭개오를 찾고 부르셔서 그의 잃어버렸던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그가 받게 될 은혜, 이런 것들을 되찾아 주러 오셨고 되찾아 주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삭개오가 본보기가 된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삭개오의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고 예수께서 그를 찾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삭개오가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거죠. 그 행동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하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은혜를 입은 삭개오와 같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반응, 그 행동을 기대하고 계세요.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서 3장 8절 보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라는 것을 말로만, 입으로만, 말로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보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는 행동, 이것이 실천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특히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입으로는 죄를 고백을 해요. 입으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이게 진정한 참으로 참되게 인정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그 잘못과 자기가 행했던 어리석은 행동들을 뉘우치고 이것을 다시 고쳐서 바로 잡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실현이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시도 자체, 이런 노력 자체가 안 나타난다면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을 볼 때 속상하는 경우가 그런 거죠. 아이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부모가 걱정이 돼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으라고 말을 하면 네,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조금 더 하면 네, 알았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는 안 고쳐요. 네, 알았습니다. 인정한 거야 같잖아요, 말로는. 근데 실제로는 그 행동을 반복해요. 똑같이. 좀 전에 내가 얘네 3명한테 뭐라고 했는데 상처받지는 말아라 얘들아. 그러나 다음 주에 또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속인 거야. 돌이켜야 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돌이치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세례자 요한과 같은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일.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로마서 6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 곧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이고 회개에 합당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까지 얻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가 된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회개에 합당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 곧 육과 영의, 육신만이 아니고 육체에 해당되는, 그리고 영에 해당되는 생각과 마음과 느낌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인격을 말하죠. 우리 전인격에서 더럽히는, 나의 육체를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고 생각을 더럽히고 입을 더럽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더러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더러움을 버리고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 순도 100%가 되는 그런 깨끗함은, 그런 정결함을 얻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시도하라는 거죠. 멈추지 말고. 하다 실패할 수 있어요. 작심삼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겨우 한 걸음 나가도 괜찮아요. 또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2걸음 나갈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떠나서 그 모든 더러움을 버리고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에 힘써서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자는 거죠. 지금 삭개오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제일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돈이었어요. 그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가 그런 불법적인 방법,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돈을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내놓겠다는 겁니다. 상당한 액수였을 것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의 재산 절반을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착취하고 수탈한 게 있으면 그것의 4배를 내가 그 사람에게 되갚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삭개오를 본보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이것은 삭개오와 같듯이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단 0.0001%도 더할 수 없는 100%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그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말로만 내가 성도라고 하지 말고 행실로 그것을 입증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덜 죄성스러워져요. 덜 부끄러워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육과 영을 더럽히는 그 더러움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떠나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힘쓰지 못하면 하나님 뵙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주신 그 특권, 그 은혜, 그 존경과 그 영광을 스스로도 누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격이 변하고 또 말과 행실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난 해봐도 안 된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입으로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행실로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버리고 떠나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권리와 특권, 그 기업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